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하지 못했던 부분, 다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해보니 교회 담벼락에 월드컵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큰 나이트클럽 광고지가 교회 벽 한쪽에서부터 다른 한쪽 끝까지 줄줄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나이트클럽 광고를 하는 이 광고지를 잡아 떼었는데 풀을 얼마나 범벅을 해서 붙였는지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교회 담벼락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이트클럽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교인들에게 나이트클럽에 오라고 이렇게 교회 벽에다가 나이트클럽 광고지를 이렇게 많이 붙인 겁니까?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러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할 말을 잃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느 날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성경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
정확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유대 지방은 벳바게와 벳세다, 그리고 여리고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이 중소도시가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개나 되는 그 중소도시, 그 온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참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악명 높았던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악한 헤롯 왕조차도 맘대로 죽이지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은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명성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할 만큼 세례 요한의 명성은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명성이 이 정도라면 적어도 옷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 요단강으로 올 때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고, 식사는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적어도 양고기나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낙타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호화로운 도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호화로운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이었습니다. 둘 다 자연에서 채취하여 전혀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품을 먹듯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자연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만큼 소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 그가 걸어왔던 삶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검소한 삶을 살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거룩한 선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일이 있나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의 스타일, 이런 삶의 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갑질하고, 외제차 좀 탄다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장 의시되고, 돈 좀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삶,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탈 수 있어요. 그만한 위치가 되고 그만한 삶의 여유가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땅을 사고 공원 묘지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자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자랑할 일이 여러분 주님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외제차 자랑하고 명품 아파트에 사는 것 자랑하면서 여러분 대체 주님 자랑은 언제 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옷을 검소하다 못해 저분이 정말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가 보다. 너무너무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참 검소하다 못해 정말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이 머리를 파마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머리는 자연 그대로의 머리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고급 화장품을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는, 그냥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늘 하는 얘기, 여러분 쌩얼, 그냥 얼굴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게 아주 서민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책을 사보라고 도서비를 주더라고요.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꼭 성경책에 도서비를 꽂아놓고 가요. 그것도 제가 집에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낼 때 제가 항상 그때 알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두고 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늘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엄청난 부자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더라고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부자라고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자랑을 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을 보여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겸손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아니,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냐고, 엘리야냐고, 또는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고 묻는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소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한번 귀에 들리고 나면 그냥 그뿐이에요. 소리 자체가 영광의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자신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게 백성들이 우러러 볼 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맨 끝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을 노예의 수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노예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요한만큼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명성 있었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위해 나올 때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들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 만큼 이름을 날리던 유명 인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정도 명성이라면 개인 경호원들이 앞뒤를 에워싸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밴드를 향하여 손을 한 번쯤 흔들어 줄 만큼 손을 한 번쯤 흔들어 주면서 그렇게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단한 명성과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이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살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거만한 인생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6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나 관작을 준 일이 있느냐?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그 음모를 적발했으니까 무슨 상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급히 신하를 불러가지고 급히 신하를 부릅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왕궁 뜰에 와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궁 뜰에다가 큰 장대를 매달아갖고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왕궁 뜰에 와 있을 때 왕이 그때 마침 불러요.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옵니다.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에스더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요 착각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만이 스스로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왕의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이요 착각을 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의 머리에 있던 그 멸관까지 그 사람한테 씌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반포하도록 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려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 자신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교만한 인생은 결국에 하만처럼 자신이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다 그에게 나올 만큼 명성 있는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든버러 대학, 영국이죠.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 겸 영국이 임명한 경, 영국에서는 그 경이라고 부르죠. 제임스 심프스 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하는 그 진통제, 그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학계 노벨상감이죠. 참으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제임스 심프스 경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견한 자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머세로 프라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스라의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녀가 가정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변해도 부모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부모 공경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그저 인간이니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겸손한 생각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